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오늘 MT 바이블톡별로 MT도 가신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또 교우 예배 오신 분들도 많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어,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모티브는 그랬다. 뜻은 그랬다. 하다 보니까 I'll do my best. 지난주에는 우리 몽골하고 그 다음에 일산, 대전 교회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죠. 지난주 예배 그렇게 드렸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고 또 찬양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제자로 살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세례받은 우리 틴들 또는 우리 요들 바이블톡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잠실교회 대학생 직장인 바이블톡을 요즘 애들이라고 그러는 거 맞죠? 그래서 요들이에요. 요들송은 안 부르겠지. 그래서 요들인데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자, 그래서 요들 바이블톡이나 우리 틴에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종종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왔고 당연히 믿는 줄 알고 믿었고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았어. 근데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있을까?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막 느끼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틴이나 우리 요들에 있는 학생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좀 어때요? 살면서 하나님을 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로 고난을 겪다 보면 그죠? 일이 뭐 잘 될 땐 다들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대가 높아가지고 그러다가 고난을 팍 만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쯤 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올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세례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영적인 제자로 살기. 영적인 제자, 영적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전체가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왜 제자로 사는지를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마음으로, 삶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이 부분을 인도자 미팅에서, 설교에서, 개인적인 교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죠. 이게 낯설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한 5년 넘게 하셨던지, 진짜 기가 막힌 능력으로 한쪽 귀로 들린 이야기를 한쪽으로 흘려보내면서도 여전히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오고 계시든지 네, 그럴 겁니다. 자, 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그 성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오랜 시간 제자로 살아도 제대로 배우거나 느끼지 못했거나 간과했거나 심지어는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 요즘 자연인, 나이 든 사람들한테 아주 유행이죠. 그런데 이 자연인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면 그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선물답게 간직하거나 디벨롭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이야기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한다. 신령하다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무당 같은 느낌도 들지도 있어요. 신령하다고 번역했지만 이건 그냥 스피리추얼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 생김새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뭐가 달라지셨죠? 겉모습이 달라지려면 성형외과를 가셔야지 돼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기억이나 습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똑같은 내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좀 기분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연에 속한 사람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심지어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주중 예배도 오시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를 오면 예배 시간, 모이는 시간 1시간 플러스 알파인데 왔다 갔다 시간 하면 거진 3시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6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잠자는 거 빼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거 빼고, 학생들 학교 가는 거 빼고, 일주일에 6시간 이상 들여서 하는 일, 유튜브 보는 거 빼고. 요즘 텔레비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1년 내내 매주
그걸 해야만 하니까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깨달아 알지도 못했는데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을 1년, 2년, 3년, 10년 이상씩 오는 사람은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헌금도 내요. 근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막 11조예요. 제가 강조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11조는요, 회비로 내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예배는 동호회 모임처럼 오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뚜렷한 영적인 이유가 없이 헌신을 지속할 수는 없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좀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사람들이 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려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최근 한 몇 년간 엄청 많이 봤죠?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팔랑귀가 막 팔랑팔랑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 팔랑귀 있는 거 아세요?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왜 그래? 알고 보니까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안 하지만 감정도 삶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서 그 영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영적인 것을 받아서 또 다른 신령한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 Expressing spiritual truth in spiritual works.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진실을 영적인 spiritual words,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면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받고 제자가 돼서 한때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 마음, 열정이 없다면 껍데기만, 모양만 있는 제자, 세례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시간이 흐르는데 자아만 커져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제자가 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웰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스피리추얼 빙이 되시겠습니까? 웰빙 하겠다고 사는 사람은 스피리추얼 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인에 속한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금전적으로 문제 없고, 직업도 괜찮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관계도 많고 다 좋아. 나 이런 거 원해. 자연인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스피리추얼 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누군 같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랍인처럼 생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밤에 별 보는 거예요.
하늘도 안 보고 살면서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려서 기도 한번 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살면서 나 제자야. 무슨 제자예요 도대체? 누구의 제자예요? 무엇의 제자예요? 스피리추얼 빙이 되면 웰빙은 따라올 수 있지만 웰빙만 하시면 스피리추얼 빙은 따라오지 않아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불만만 생겨요. 자존감 떨어져요. 누구는 앞에서 막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주지? 저 목사님 나 싫어하나 봐. 저 형제가 나를 무시하네. 왜 교회 와서 그런 거 생각하고 다녀요, 여러분? 여기가 뭐 세상의 정치판입니까? 네. 아유, 젊은 우리 팀들은 안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우리 대학생들은 순수해서 안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패거리 만들고 뒷담화하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 조정하고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뭘 모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을 모르니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사람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인식하면 우리 대석 형제, 야, 나 한 번도 대석이 큰 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그리고 피더캉이라서 피로는 왜 붙였지 도대체 이해는 못했는데 오늘 확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의미가 있네요. 네? 그 놀랍잖아요. 정말 바위처럼 맨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느 순간부터 그 바위가 없으면 허전해. 네. 그러나 본인이 섬길 수 있는 걸로 섬기려고 하지. 남의 역할을 탐내고 남의 역할을 부러워하는 걸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남들 다 하기 힘들어하는 어셔 일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드문 분이죠. 네. 그거를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마워요. 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그런데 저는 설교가 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많은 겁니다. 저는 이걸 달란트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신령한 눈.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제자로 살려면 선물부터 알아야지 되고요. 두 번째, 신령한 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구절 이해가 되세요?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나는 판단받지 않아. 어때요?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가끔 하시는 분.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직전에 진짜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되는데 1시간 넘게 써놓고 2장을 써야 되는데 1장은 다 써놓고 3페이지짜리입니다. 그것도 영어로. 그 다음 또 다른 3페이지를 써놓고 덮어쓰기 했어요. 제출 30분 남았는데 3페이지가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못 썼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 왔어요. 스스로를 욕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점수 못 받죠. 정말 잘 쓴 거였는데 제가 그거 다음 주쯤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면 너무 싫죠. 나는 마음대로 손가락질하고 남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 신령한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아요. 와,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런데 자연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이해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일인 거예요. 남들은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 그렇죠? 그 좁은 길이 길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 자연인이 보면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글로 왜 가? 왜 그렇게 살아?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으니까 가끔은 내가 바보같이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숙자 날리듯이 바보 같은 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들은 언젠간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지금 머릿속에 구상 중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을 우리는 자기 좋아하는 거 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많이 하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인으로서의 속성을 거부하라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걸로 가라고 하는 걸로 느껴져요. 뭔가 돈도 안 되고 뭔가 명성을 얻는 일도 아닌데 열심히 하면 진짜 너무 좋아서 하든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뭐 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배 열심히 온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나는 same old 똑같은 베이노인 것 같은데요. 대석 형제가 자기 별명 이야기했는데 제 별명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 60명이 있으면 제 번호가 9번이었습니다. 앞에서 빠르죠. 그래서 별명이 땅콩이었어요. 남들이 키 작다고 붙여준 것 같아. 근데 저는 땅콩이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땅콩 그거 맛있는 건데. 제 친구 중에 키 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키 큰 친구가 또 부러웠던 적도 별로 없어요. 비행기 타면 자리가 좁고 불편하잖아요. 키가 작아서 불편한 거는 높은 데 있는 물건 내릴 때. 발판 놓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키가 커가지고 부려먹을 땐 참 좋아요. 키가 클 때 저게 좋구나. 선반 위에 물건 내릴 때 말고는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땅콩. 네, 땅콩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딴 별명은 없었어요. 네. 아무튼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고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판단하면서 막 별명도 붙여주고 뭐도 하고, 그렇죠? 이런 또 별명이 있었다. 3, 4학년 때, 6사 3, 4학년 때 목사였어요. 맨날 성경 외우고 다녀가지고 예언이었어. 목사 될 생각 없었어요. 제 베프 중에 하나는 신부, 제 베프 중에 하나는 스님, 불교부 부장, 카톨릭부 부장 같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만나고 삽니다, 셋이. 자, 우리는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살이에서 자연인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제 자신도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수십 년. 왜 이걸 고린도 전서를 내가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아마 50번은 넘게 읽었을 거예요. 100번은 모르겠어요. 이 구절만 읽은 걸 생각하면 100번 가까이 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오랜 세월을 이거를 외면하고 살아왔을까?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서로 권면하지 못했었을까? 오히려 그렇게 가면 신비주의에 빠질 거라고 좀 조심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이거 너무 막연해요. 메저러블 하지가 않아. 측정 불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일 수 있고 진짜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알기 쉽고 확인하기 쉬운 제자의 삶의 모델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요? 그게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특성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늘 손에 잡히는 걸 원해요. 늘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과 은혜의 선물들은 보이지 않으니 관심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만 원하게 되니까 본인이 점점점 영적인 사람에서 자연인으로 전락해 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 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누구의 탓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지만 배우고 난 다음, 성경 말씀을 알고 난 다음,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책임일 뿐이니까요. 친구가 간다고 지옥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분별력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제자로 사는 삶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반성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룰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더 잘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BTS가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누군가가 뛰어난 음악가가 되는 것을 제가 가로막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세상과 다를 수 있는 힘, 자연인과 다를 수 있는 힘,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제자들 각자가 가진 훌륭한 인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훌륭한 면모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명, 20명,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세상살이 하면서 못 만나봤던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인간관계 좁은 거 아세요? 정말 좁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동네 친구 아니에요? 중학교 때 완전히 동네 친구. 고등학교 가면 성적 친구.
성적 앞뒤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요즘은 안 그런가 보지. 인성 되게 좋아졌네. 저는 제 앞뒤로 몇 사람밖에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그럼 대학 가서는요? 대학은 더 끼리끼리 아닌가요? 성적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과에다 다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더더구나 그런 학교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면. 예.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교회에서 제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제 평생 안 만나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요. 왜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구나. 내가 모르는 인생이 많구나. 그런데 그렇게 별의별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 자연인들이 모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여기를 왜 오냐고요? 다 생긴 대로 살고 받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교회라면 왜 오냐고요? 안 오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신령한 분별력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와야 할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동호회 가면 재미나 있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동질감이나 느껴지죠.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진 교회는 결국 사라집니다. 자연인으로 살아야지. 뭐 한다고 유별나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 교회에 왜 오냐고요. 자연인들의 모임과 다른 교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중심인 제자의 삶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신 선물로 서로를 섬기는 그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오랜 시간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도 잘 모르고 서로를 감사하는 법도 잘 모르고 전부 지가 잘난 줄 알고 역할 다툼하고 싸우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된 교회라는 거 까먹으신 거예요.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하지만 제 말 안 틀렸을 겁니다. 에베소 4장 7절, 에베소 3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내 어깨 좀 두드려 줘봐. 알지? 나 잘난 거. 난 배경도 좋고 알고 보면 집안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아. 내가 그래서 이거 사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 많은 거 아시죠? 그거의 결정판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이에요. 대학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가봐요. 별거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모 삼촌들 중에 막 서울대 나온 사람, 연대 나온 사람, 고대 나온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모 삼촌 그러고 땡치잖아요. 아니 뭐 서울대 나온 삼촌이 짜장면 사주면 서울대 짜장면이고 지잡대 나온 삼촌이 짜장면 사주면 죄송합니다. 요즘 시체편 좀 세게 썼어요. 지방 대학을 그렇게들 흔히 불러요. 네,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대학 안 갈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아서 대충들 가더라고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우리 집안은 은혜를 잊고 사는 집안이 맞아요. 그거 없으면 우린 죽어요. 우리 성질대로 하면요, 가족 휴가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밥 한 끼 넷이서 마음 맞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맛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제 와이프하고 저 지금도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여전히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우리가 부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족이 가족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가능한 일들인 거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마지막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위해서 섬긴다 그랬는데 남들이 막 돌 던지고 막 죽을 뻔하고 강도질 당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너 사도 맞아 이런 소리나 맨날 듣고 그러면 사도 하겠어요? 하시겠냐고요? 안 해봐서 모르죠? 해보세요, 심심하시면. 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가장 잘 쓰는 게 이게 맞아. 그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연에 속한 사람은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요, 다. 그렇게 다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그 많은 소우주들끼리 섞여 사니까 좀 정신사납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예요. 나는 틀리고 성경은 맞다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게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냥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늘 만났는데 지만 맞고 나는 틀린 것처럼 말해.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그 옆에 있으면 말라갈 테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안 먹는 거가 제자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드세요.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사세요.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요? 네. 주변 사람들도 인식할 만큼. 그러면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 근데 희한하게 굴러가. 모이면 좋아. 왜? 가진 게 많아서 인품이 훌륭해서? 아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내가 좋은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선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섬기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가야죠. 여기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삭막해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서로 이용해 먹겠다고 난리 부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제자로 사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정말 정신력이 대단해서, 내 의지가 굳건해서, 우리 대서경제처럼 바위 같아서. 저는 대서경제 보면 존경스러워요. 전 그 정도 안 돼요. 저는 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게 꿈틀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멋대로 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면 터지거든요. 두고 봐라, 내가 내 멋대로 할 거야. 당신 왜 웃었어? 제 와이프 웃었어요, 뒤에서. 들렸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지난주에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제 아들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수연이에게, 수민이에게 각각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하면 좋을까? 나빠요. 아들들이 제 얼굴 잘 안 볼 것 같아요. 어떻게 참아요? 까먹었어요, 뭔지. 참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죠?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봤을 때 이건 찌질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대화를 하니까 좋았어요. 제 아내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제가 무슨 물가에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나를 의지해서 사는 여자가 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나를 부려먹는 걸까? 내 멋대로 해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아주 리얼한가요? 와닿나요? 아유,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세요? 예, 합니다. 근데 솔직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 숨겨요. 하나님한테도 말 안 해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아니요. 위선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면 더 넓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흐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성질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나 좀 바뀌고 싶어. 노력으로 바뀌면 여러분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나쁜 습관을 고쳤대. 자기가 마음 먹고 나쁜 성격도 고쳤대. 저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그 은혜대로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 좋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보면 두렵지 않아요? 자신감 막 없어지죠. 내가 볼 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못한다고 생각해. 난 이해가 안 가.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불안해. 내가 애를 써도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자연인의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열심히 하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나십시오. 아멘. 세례받은 팀들, 세례받은 요들 미니스트리, 여러분 놀라운 삶을 선물 받았어요. 아직 세례받지 않았더라도 좋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 계속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영광은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